18세기 영국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그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에딘버러에 있는 한 은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은행장이 먼 곳에 출장을 가면서 신입 직원인 존 마이클이라고 하는 신입 직원 그 청년에게 자신의 은행 금고 열쇠와 큰 액수의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들어온 신입 청년에게 이렇게 중요한 키를 맡기고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맡기고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은행장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인가 내가 돌아와 결산할 날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일할 것이며 그리고 주인의 것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청년 존 마이클은 은행장이 먼 곳에 출장 간 없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작은 돈 하나까지도 충성스럽게 계산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국 은행장이 돌아와 결산할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고했고 오히려 이익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은행 내에서 신뢰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나중에 지점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바로 똑같이 한 문화씩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문화를 맡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단순히 바로 종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두 가지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은 즉각적으로 즉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먼 길을 떠난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태도, 충성스러운 종들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의 대상,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지금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누가 물려받습니까? 주로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서 떠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예수님의 반드시 다시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적인 격차가 있음을 지금 그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귀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3개월치의 품삯을 뜻합니다. 그렇게 큰 돈,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10명의 종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한 문화씩 동등하게 지금 나눠주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처럼 그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문화씩 지금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수익을 남기라는 것이죠. 귀인은 은 한 문화에 그 돈을 미천 삼아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이 한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한 문화씩 우리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장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뜻할까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정직하며, 목장에서 작은 섬김,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라, 즉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사용한 충성을 보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주어진 그 문화를, 그 은사를, 재능을, 시간을, 기회를 어떻게 충성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주어진 씨앗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어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돌아온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습니다. 그 첫 번째 종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종이 당신의 이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자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가, 그것보다 지금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충성한 자가 칭찬을 받는 것이죠.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와 5고을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시간입니까? 시간을 드리는, 정말로 정성껏 드리는 경건 생활입니까? 그 한 문화를 충성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9세기 미국의 그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들어 큰 일을 맡기신다. 그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된, 그 맡긴 구두수성공의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나중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 전도에 충성되이 정말로 쓰임받는, 정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이라서 안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큰 영광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건강, 가정, 직장, 교회 봉사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위로와 소망만이 아니라 심판과 상급의 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내는 장면은 마치 일종의 법정에서 지금 부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불러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종들의 결산, 즉 심판과 상급을 위해서 지금 종들을 소환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드디어 세 번째 종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하면서 한 문화를 그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두려워하여 내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뒀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꾸짖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한 주인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가르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님을 사랑과 은혜로 알았다면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한 문화로 기쁨으로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무서운 심판자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엄한 분, 굳은 분으로 잘못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땅에 감추어두며 수건에 싸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은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 종이 오해한 것과 같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분, 굳은 분이 아니라 정말로 심은 데서 거두는 정말로 선하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한 문화로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를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 종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맡기신 그 문화를 주인이 명한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수건에 고이 감싸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종의 그 보고에서 느끼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의 보고에는 핑계와 두려움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서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그 종은 결산의 날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즉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오늘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충성된 종에게 10고을 권세라고 하는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 있는 것을 그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종은 맡은 것마저 빼앗기고 왕을 거부한 사람들과 함께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문제 하나가 생겼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정말로 떠나간 그 귀인의 통치를 받게 될 바로 백성들이 정작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귀인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왕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인의 뒤로 사자를 보내서 정말로 먼 나라 왕에게 자신들의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대한 백성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과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에 가십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 스토리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 앞에서 그 생명의 그 복음 앞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반대 세력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아니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어진 그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살아버린 것은 자유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는 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완성의 때가 아니라 그 시작의 때를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을 지켰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초림이죠.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으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의해서 왔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전부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로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의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기쁨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주인의 질적인 구분인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백성들과 같이 세 번째 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의 대상으로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장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일즈맨으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자들로 우리 모두는 한 문화를 통해서 또 다른 다섯과 바로 열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채워야 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인생을 잘 살 궁리만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으로 살아갈까? 거기에는 관심도 그리고 열정도 전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주인의 종됨을 바로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종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제 맡겨주신 그 문화를 오늘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 내일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영광을 누리리라.
결산의 날을 아는 자는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작은 충성이, 주님께 대한 작은 충성이 내일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작은 충성들이 쌓여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서론 예화에서 언급했던 존 마이클이 그 청년 직원이 작은 일에 충성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오늘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 시간 낭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회를 방치한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말씀을 나누는 작은 순종,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의 그 충성,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충성, 그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학기 목장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번 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하여 다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영광을 누리리라. 결산의 날을 아는 자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그 결산의 날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그 마음,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